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서문학교회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물론 서문학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서문학교회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었고 지금도 온전한 교회는 없고 이후에도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온전하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도 사실은 불만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보라 비비가 교회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초대교회들 모두가 다 온전치를 못합니다. 사도들도 문제를 드러냈고 그러면서도 선교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음행의 죄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 성찬의 부정함이 있고 헬라의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기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심으로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온전치 못함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그 온전치 못한 교회는요 간증이 넘쳤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간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존재해 왔고 지금도 2000년 후에 많은 교회 안에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월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문학교의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일꾼으로서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이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일꾼됨의 자긍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일꾼됨의 그 보상으로 얻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5이나 2를 남긴 사람은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그렇게 말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술패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증표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일꾼인 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겨우 주일날 낮에 한번 오고 그 중에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0의 1조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일꾼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한 번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남은 삶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편안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고,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훗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고백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5절에는 자신을 가르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보다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업적은 사도 중에 최고였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고백으로 넘쳐나야 되고 눈물과 콧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죄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은 주님의 피로 은혜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어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 하는 그런 무슨 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단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도청 앞에 있는 어느 모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목사도 죄를 고백했습니다. 훗날 목사는 쫓겨났습니다. 어떤 신혼부부, 첫 번째 얻은 결혼 생활한 신혼부부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음행의 비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는 제가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요즘 무슨 학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그런 일들을 오해해서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지만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곳에 쉽게 넘어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님에게 가서 조그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구멍 있습니다. 나무로 다 막아놓고 그 구멍에도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회가 그래서 생겼는데 왜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죄가 고백했으니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별 수 없이 사람이라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것이지 들춰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덮여 있지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법적인 확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겼습니다. 양쪽 손에. 그가 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면 새들이 와서 그의 어깨와 그의 팔에 앉고 새들과 대화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한 제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프란시스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잘했다고 자랑하며 우리가 의인이라고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바울의 삶이 풍성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눈이라도 빼어줄 성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고 그는 고의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말씀에 오늘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또 저는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교회 안에 성도로 속해 있으면서 불안하고 불만만 가지고 불평 가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무릎 꿇고,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은 아마도 바울처럼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아 학문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전도하여 믿는 이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물론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예복을 입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목사가 좋아하는 단어가 전도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랍니다. 목사는 전도하라고 하고 성도는 죽어도 전도 안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수가 줍니다. 왜요? 목사가 메시지를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어도 잘 삽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출세하고 삽니다. 잘 누리고 똥똥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머나교회를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뭘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어떤 본보기가 됐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탄탄하고 든든합니다. 아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사진들이 좋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척척 잘 해냅니다. 저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지금 배가 고픕니다. 멸치국수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나 설교 빨리 마치고 멸치국수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지만 그러나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람의 일꾼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묵을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삶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니까 밀양 세종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38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사건들이 자꾸 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전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한 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불과 2, 3분 만에 질식사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땀에 공든 탑을 쌓아놓아도 부질없는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본보기적인 삶으로 일꾼된 삶의 모습들을 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벌써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간증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와 서머나교회 일꾼 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